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 한번 격려하면서 크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우리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아름다운 함께함이 축복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각도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 그 각도에 따라서 보면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으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 시켜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점으로 다룰 수 있고, 사마리아 전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가 과연 어딘가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는가, 왜 그런 믿음을 보려고 했느냐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당신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때거든요. 유대교를 믿던 그런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 즉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 알게 된 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인생에 있어 오늘 장면은 가장 극적인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이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난 날이 여러분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럼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정도 날입니까? 내가 대학 간 날, 내가 직장 좋은 데 잡힌 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날, 다 귀한 날이지만 내가 예수 만난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바로 그런 날이었다. 이 사람이 어쨌길래 예수님 모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었는가, 그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지만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좀 말씀 다 지나가고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에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남쪽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네, 아프리카 지역.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고급 관리지요. 재정을 담당했던 아주 고급 관리였습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에요. 바로 왕조 뭐 이런 것처럼 왕조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상당한 실력자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재무장관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내시라는 표현이 우리 사극에서 갖고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감으로 듣지 마시고 고급 관리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정신 나같이 그 먼 길을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고? 웬일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시지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많은 길, 얼마나 그 먼 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더 잘 믿지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면 우리가 그런 새벽에 그냥 억지로 일어나고 늦게 그냥 졸린 채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오며 가며 시간 소비하느니 내가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그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지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상 그러지 못하지요. 집에서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걸린답니다. 1500km. 그럼 한 900마일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고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교통수단이 없던 그런 때 이 사람은 마차 타고 왔는데 마차 타고 1500km를 가려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것도 고급 관리니까 옆에서 다 시중 들고 길 터주고 그러니까 한 달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세월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오면서 그냥 산적들이나 해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런지 알지 못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 이 내시가 예루살렘하고 국교를 맺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높은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무슨 국빈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국가 외교적인 일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우리 물론 예배가 귀한 줄 알지만 뭐 저 정도까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들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온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 이게 소름 끼치도록 중요한 일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나 예수 믿나 뭐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바로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 경로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길인지. 초라한 마차가 아니라 말들의 행차를 가고 이리저리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정도 되면 수많은 길을 갔을 터이나 그 수많은 길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대접하고 음식 주고 뭐 그 사람에게 향락을 제공하고 그랬을 것이나 그 길에는 예수 구원이 없었는데 예배하러 왔을 때 그 긴 거리를 예배하러 왔다가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가끔 말하죠. 제가 막 속상한 거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믿는 우리가 우리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 믿는 우리가 이 주의를 빠질 수도 있으며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으며 이 예배를 적당히 드릴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못 견딜 정도로 힘들고 아파요. 그게 아닌 것은 1500km의 그 먼 거리를 한 달 동안 마차 타고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가는 도중에 만났지. 그런데 그의 그 행보가 하나님을 올곧이 믿고 하나님을 그냥 올곧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희한하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좀 사람 찾으면 좋겠는데 좋은 집이 생기면 좋겠는데 돈이 생기면 돈 찾아가고 집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찾아오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면 그 인생의 빌립이라는 하나님 잘 훈련된 초대교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을 주의 영이 그 빌립에게 저리로 가라 해서 에디오피아를 마중 가게 하시더라. 성경에 보면 마치 축진법처럼 여기 있던 사람 이 빌립을 갑자기 예수님처럼 저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고 있는 그 길에 보내게 하셔서 말 걸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다.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서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 주님 보내주실 것이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더 잘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저 그렇게 여기는데 사정이 그랬어요. 많이 바빠서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바빠서 예배가 소홀히 여겨졌다면 역시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바쁜 것보다는 뒷전이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예배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순위로 따지면 우선순위로 따지면 1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아무개는 주셨다 하는데 왜 내게는? 난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지? 나는 이 교회에서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아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뒷전에 앉혀놓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복은 귀하게 받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왜?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이 올 터인데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LA에 한 10분의 목사님들이 7분, 8분 매주마다 이렇게 모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이제 임지를 받으셔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셨어요. 지난주부터.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없이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있던 분들인데 그 교회가 같이 기도하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살기는 여기 사는데 LA에 사는데 비즈니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차를 타고 온답니다. 사실 원래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사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려고도 그런 상황이 그랬었는데 그 자기들의 교회 남은 그 모임들 그 예배 이것 때문에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그리고 쪽잠 자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주일날 참석하고 다시 월요일날 드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기쁨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이 목사 없이 몇 개월을 지내고 그렇게 지낼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내 재단에서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벌 하실까요? 그런 거 아닌 거를 우리 모두 알고 그들도 알지만 그래도 내 재단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그들에게 감격적이었고 자기가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오는 길은 얼마나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1500km였습니다. 한 달 동안 걸려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는 길은 얼마나 됩니까?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예. 10분입니까? 30분입니까? 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좌우할 때가 많더라고요. 마음의 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아무리 멀어도 그 거리가 멀지 않고 근데 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5분 거리도 천리길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누구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 때문에 밀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게 있다면 그 먼 거리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이 완전히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정말로 저 사람의 마음처럼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고생스럽지도 않아요. 누구는 미쳤냐고 계산을 따져보면 그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기나긴 시간 돌아오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는지. 교회가 멀다고 못 오고 누구 때문에 못 온다고 말하는 거. 어떤 목사님 그러다고 어떤 교인이 멀리 사는데 교회가 멀다 그러는데요. 교회가 뭡니까? 당신 집이 멀지 뭐 그랬다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배하러 온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는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중 누구에게는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특징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먼 시간 그렇게 어렵게 와서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갔으면 갈 때는 좀 편하게 가지. 마차 타고 수레 타고 가는 그 길이 덜컹덜컹 하나님 말씀 읽기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은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싶어 했는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십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촉감이 참 좋아요. 저는 이 촉감 참 좋은데. 우리 성경이 다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앞에다 놓고 분촉만촉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것처럼 무시하는 거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가져다 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잘났다가 그냥 들고 오는 거,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나 교회 맨날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무시당하고 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겁주거나 뭐라고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게 음성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의 권위를 그 어떤 권위보다, 그 누구의 체험보다, 그 누구의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이 성경의 권위를 제일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이미 주신 성경을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고 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문제의 대답이 여기 있고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아우성만 치지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만 하지 주신 해답은 안 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한 일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충분히 예배하고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왔으니까 편하게 갈 만도 한데 성경을 읽었다. 뭐 이 사람 따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 그랬어도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사는 사람,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성경에는 뒤지지 마세요. 뭐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관심 갖고 관심 가지면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관심을 가지면 그 세계가 보인다고. 그냥 듣던 소리도 관심을 가지면 그 세계가 내게 들려져요. 엄마들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어디서든지 들어요. 우리 엄마들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 말고 우리 교회 엄마들 여기 이렇게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보면 애들이 우는데 엄마가 알아요. 자기 아이 우는 소리를 알아서 뛰어나가요. 항상 내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성경 문제 풀기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지난기보다 이번에 좀 많아지긴 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웬 배짱으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 안 푼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에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절대 시간 없어서 못 읽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같이 성경 읽고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들리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되다가 또 가끔씩 한데요. 말씀이 갈급한 사람이들, 이게 필요해요. 정말 말씀이 궁금했어요. 말씀을 먹고 싶었어요.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 글쎄 좋은 분이지. 나 구원해 준 분이라고 들었어. 교회 왔다 갔어. 세상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이도 나는 습관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내가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장 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 굳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셔도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내가 다람쥐 쳇바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께 기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의 간섭이 필요하고 그분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갈급한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대답하되 기도해.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물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빌립보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이걸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이 사람이 포착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가 읽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새 생명반 하면 제가 꼭 숙제를 내주는 그 구절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 당시는 성경이 합본이 아니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집어넣지, 그냥 가지, 나중에 알든지 나중에 물어보든지.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 그거 모른다고 뭐가 잘못되나?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쪽에 있던 빌립을 영으로 이쪽으로 갖다 놓으셔가지고 붙여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갈급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갈급한 게 진짜예요. 말씀이 갈급하지 않은 게 그게 문제, 그게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밥 찾아다니지 마세요. 차 찾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거 찾아다니지만 말씀을 찾아다녀야 돼요. 말씀을 찾아다녀야 돼요. 집이 있다고 밥이 있다고 차가 있다고 그게 인생에 사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어 가란 때, 그런 때가 올 거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때로 그게 내게 부해 보여도 소돔과 고모라를 찾았던 그런 룻처럼 말씀에 기근이 들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 모임하고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 인생 얘기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근데 말이야 집사님 나 지난주에 성경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좀 그렇게 물어보는 말도 있었으면 좋겠고,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다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도에게 서로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 모임은 사실 그런 마을 모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에 갈급하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젊을 때 다 읽었어요. 저는 진짜 그런 말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샘이지 샘. 저수지는 어느 정도 한 30년 파먹으면 없어지는 건데 샘은 날마다 샘물이에요. 성경 말씀은 30년 읽고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처음 볼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옛날에 다 읽어서 이 사람은 지금 안 읽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대접 안, 연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지식의 책이면 옛날에 다 읽었으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만남의 책이에요.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스마트폰 가지면 온갖 그 검색을 많이 하고 하루에 얼마나 거기다 많이 시간을 두세요. 그래요, 뭐 현대를 살아가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것과 비교해서 성경을 갈급해하고 성경을 찾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빌립을 보내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네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내시가 말한 거야. 빌립이 말한 게 아니라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세례 좀 받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나 세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얘기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질문을 듣고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전하니까 분명히 이분이 말하기를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할까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그랬겠죠. 당신이 이제 세례 받고 영접해. 그런데 가다가 물 있는 곳이 나오니까 믿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게 교만하거나 성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3대째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10년, 20년 믿었어도 언저리에 있거나 주변에 있으면 그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산 언저리에서 저 아래서 도대체 저 산에서 그 산 위에서 부는 바람에 그 기쁨을 모르니까 산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의 정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 인생에 베푸시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를 왔다 가기는 하지만 늘 변두리에서 언저리에서 믿어도 그렇고 뭐 내가 교회 안 나가지 않아. 근데 뭐 그냥 그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신속하고 하나님의 것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신앙의 좀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다. 여러분 변두리에 서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영적 메뉴에 여러분 입맛 없다고 안 드시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을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을 나조차고 만들어 놓는 법은 없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내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약은 내게 쓰지만 법도에 따라서 그 정확한 레시피가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게 유익하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는 것은 기쁘게 갔다. 그 사람이 돈 벌고 간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뒷모습, 그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마지막 전하는 모습은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세례받고 그게 얼마나 인생의 기쁜 일인지 기쁘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면, 우리의 가슴이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을 찾아 하나님이 종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신앙인들을 찾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곳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기쁨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거보다 도대체 그 기쁨만큼 기억나지도 않을 하늘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누군가가 기록한다면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 때문에, 성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날마다 기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 멋진 사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는 길 위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인지 저희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에 와도 가슴도 뛰지 않고 예수를 만나도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고, 혹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무디어진 사람들은 아는지 저희를 공격해 주시고, 만일 그런 이들이 있다면 책망하지 마시옵고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도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그 흥분이, 우리 마음에도 그 열정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예수 마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때문에 세상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예수를 아는 기쁨,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